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해의 첫 주간을 주님 안에서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말씀으로 새롭게 조정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교회의 또 방향 그리고 삶의 길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5번째 차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신학교 시절이 좀 떠올랐어요. 신학교 시절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졸업고사를 제가 앞두고 있었거든요. 신학교에서 졸업고사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성경입니다. 객관식 시험도 아니고 주관식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또 글을 쓰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 시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7교회의 특징과 차이점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마다 특징을 또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교회는 바로 4대 교회인데요. 이 4대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4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외웠냐면 이 4대 교회의 살을 죽을 사자로 기억해서 외웠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하게 또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성경 시험을 한번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농담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4대 교회는요, 외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전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요,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메시지 처음에 주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선 시간 4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동일한 패턴의 소개가 나와요. 어떤 교회의 사자에게 변지한다. 어떤 분이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우리도 흉내내어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7 영과 7 별에 관하여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확인하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환상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7 영과 7 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7 영은요,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7 별은 바로 7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7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만 소개해도 7 영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도 되는데 굳이 7 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만 소개해도 되는데 또한 7 영을 추가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7 영과 7 별 모두가 중요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성령님과 7 교회의 사자가 같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만 언급하면 되는데 둘을 같이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즉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즉 교회는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교회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성령님과의 충만한 관계를 통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결국 예수님도 관계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 어떤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듯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는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대교회 창문을 들여다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 교인들이 기도하며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창문에서 돌아다니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있는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다. 결국 사대교회는 매우 활발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드렸고요, 열심히 기도했으며 모이기에도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와, 신앙이 너무 좋다, 신앙심이 뛰어나다고 극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선 교회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별히 우리가 처음 다뤘던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히 행위만 넘치는 것, 행위만 드러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에는 짝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짝이 있죠. 바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은 행위는 가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대교회는 종교적인 행위로만 부흥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덧 이러한 사대교회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수많은 교회들의 목표가 되곤 합니다. 화려한 예배, 단단한 프로그램, 왕성한 선교 활동 등 이러한 것들이 가득 채워진 교회가 좋은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교회나 할 거 없이 보여지는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더 짙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의 모든 정보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화질 좋은 영상, 화려한 영상 기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사진들은 교회가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착각하며 거기에 온통 관심과 신경을 쓰는 듯한 움직임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가운데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 교회와 무관한 이야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아주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이 몇 명 늘어났다더라,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더라, 교회의 찬양 수준이 높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 목사 설교 좋다, 이런 소리에 저도 마음과 신경을 쓰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 또 그러한 모습을 직면할 때가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희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의 음성이 바로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화려하고 다양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셨는데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과의 충만한 관계로 계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즉,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교회는 사실상 죽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 동시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사실상 죽은 교회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교회를 이끄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 교회를 아무렇게나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디를 향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개개인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의 몸과 삶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며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비단 개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허락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으로서 함께 거룩해야 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을 이루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걸맞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다양한 행동들과 행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인정하지만 교회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낯설어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곤 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것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들이 성령의 역사라고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더욱더 열광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 둡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요. 그리고 관심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고 느끼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야 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령님을 오해함으로써 나타나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 에너지나 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단순히 에너지나 기로 여기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단순한 힘, 능력, 바람, 에너지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님이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와 비슷하게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은요, 감정을 가지시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슬퍼하기도 하시고요, 기뻐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즉, 인격적이신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결국 성령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할 때 내가 받는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 흘리거나 어느 정도의 기쁨이 생기면 이 예배는 너무 좋은 예배야, 성공적인 예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
예배를 드리고 찬양 중에 감동이 있다면 이 찬양이 좋아서, 어쩌면 이 분위기가 좋아서, 이 예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반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교회가 나아간다면 행동 하나하나가 함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실까?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일이실까? 이렇게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핵심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만약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져 있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를 매일같이 드린다라고 해도, 예배에 화려한 장치가 있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나의 만족, 특별히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내 스스로 종교성을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배는 다릅니다.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솟아납니다.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음악 때문에, 내가 분위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거예요. 만약 성령님과의 관계가 깨진 공동체라고 하면 찬양은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와 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리켜서 주님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채우는 교회입니까? 아무리 외적인 프로그램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와 같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특별히 성령 충만을 통하여 생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사대 교회가 실상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책망하면서 이제는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도 요한은요, 가장 먼저 깨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깨어 있어서 죽게 된 것들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죽게 된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메시지는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앞서 이야기한 성령 충만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듣고 개인적으로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성경은 각 개인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있음으로 준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한 몸으로서 함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이는 이어지는 3절에서도 다시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한밤중에 도둑이 갑작스럽게 침입하는 것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교회 공동체는 함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오심을 함께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들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10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5은 미련한 사람이고 5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 5은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더 가지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자들뿐만 아니라 준비된 슬기로운 자들도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더 늦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기다리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신랑이 오자 기름이 준비된 슬기로운 자들, 슬기로운 여인들 5명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요청을 해요.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기름 좀 같이 나눠서 같이 들어가자고. 그런 안타깝게도 슬기로운 자들은 내가 쓸 것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신랑이 들어오면서 이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가지고 각자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깨어 있어서 또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내가 준비되었으니까 나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기쁨의 잔치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기름을 각자가 준비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여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 모두가 잠이 들었다고요. 만약 그들 중에 누군가가 깨어 있었다라고 하면 미리 기름을 준비해서 함께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10명의 처녀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 혼자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깨어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들 중에 누군가가 깨어 있었다라고 하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알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내가 깨어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깨어 있다고 해서 나 잘났어 라고 하는 그런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잠든 이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권면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함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함께 깨어있는 공동체가 바로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권면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에게 권면하면 왜 나한테 참견이야, 왜 나한테 잔소리야, 지나 잘하지,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읽은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지금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기억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압니다. 어떤 표현인지 알죠? 생각하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가르침을 사실 들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가르침,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를 대봐도 들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나온 반복되는 표현인 이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받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는 주님처럼 포기할 수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이들을 그 행동의 모습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의 권면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요, 권면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내 기준, 내 만족으로 권면하려다 하다 보니 잔소리가 될 뿐이고요. 또한 간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음에 권면할 때 우리는 함께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함께 그 사랑과 은혜를 굳게 지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회복된 관계를 함께 지키며 함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라치 만석교회 여러분, 우리 그라치 만석교회가 함께 깨어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교제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날을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는 공동체가 바로 생명을 회복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실상 죽은 교회 같은 사대 교회에도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몇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흰 옷의 의미는요,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의 거룩함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로 인하여 거룩함을 회복한 이들이 사대 교회 안에도 몇 명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에 흰옷 입은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함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깨어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풍조 속에서 겉모습만의 종교 행위에 열심을 가지며 자기 만족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나,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나, 바로 나로부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성에 단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바로 내가 한 명의 의인으로 굳게 서야만 합니다. 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이 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에 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관계로 채워가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 특별히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인도자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과 함께 걷는 그 발걸음에 주님의 생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교회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하고 또 전심을 쏟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